네, 오늘은 우리 대전 지구촌 교회로 이름에서 창립 18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어 오도록 허락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간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의 덕분입니다. 또 두말할 것 없이 묵묵히 맡은 자를 지키면서 충성하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회를 위해 충성, 헌신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신 분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일 뿐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간 목회하면서 세우고 싶은 교회의 모습을 4가지 소원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나누면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배당이 없어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수원에 있다가 맨 처음에 제가 5천만 원의 보상금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꿔 놓으신 일이 송천동에 바로 교회를 들어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송천동의 교회 토지에 건축한 단독 건물에서 16년을 있다가 이곳으로 2년 전에 옮겨졌습니다. 외형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마음 편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들었던 곳을 떠나 좀 힘든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땅과 건물이 사라져도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곳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천막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면서 체험한 그들이 바로 사도와 성도들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18년 전에 송천동에서 어린이 집회, 청소년 집회, 부흥성회, 또 은사 집회, 찬양 집회, 간증 집회, 내적 치유 사역, 양천과 교회들과 또 가족과 개인들을 상담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또 일선 초, 중, 고등학교와 군인과 보건소 등과 여기서 금연과 또 인성, 함양 등 외부의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각자 직장에서 맡겨진 선교의 일을 했고 경로당과 병원 등 실무 사역으로도 전환되고 또 자격증만을 또 개설해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땅과 건물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야외에 함께 있어서 모여지면 모여있는 차 속도 모여있을 때 교회고 야외에 나가서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적은 수가 가족이 집에 있어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만큼 우리 각자가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견고하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타는 심령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담임 목사이지만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바라보시는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들을 늘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각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끌으셨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충성하는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의 영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잊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안에 거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손을 잡을 때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두두둑 일어나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기뻐하며 뛰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줄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은 어떤 사람의 물질을 한번 주는 것보다도 옷을 주는 것보다도 어떤 유래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 나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게 목적이 되었던 그 사람을 완전히 육체도 살려내고 영적인 것도 살려내고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일은 바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각종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이 주님의 사역이 재현되질 때 말씀과 함께 모든 숭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또 마음의 이 자유가 누려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통해서 새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못해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리라. 아멘. 성령에 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거 없어도 대단한 사람, 진짜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멋진 사람, 살리는 사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무리인 예수님의 12 제자일지라도 이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교회가 화목하고 성장이 일어난 것처럼 열 성도님들은 큰 불을 일으키는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사역자 되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할 분들이 될 것을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새로운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주는 은혜로운 예배로 시즌적으로 드리자. 둘째 주는 찬양을 좀 많이 드리는 찬양 예배로 드리자. 세 번째 주는 우리의 마음에 맡겨졌던 어떤 치유의 문제를 다루는 예배를 드리자. 네 번째는 드라마를 통해서 예배하자. 5주가 있는 데는 간증과 또 성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정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좀 드라마와 이 간증이라든지 성찬이 좀 뜸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다시 새로운 예배를 추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눈물과 웃음과 소망과 감격과 감동과 간증이 새롭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회복하는 일과 실버 사역을 힘쓰는 일이 활기차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소원과 열정을 찾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아멘. 고넬료의 가정도 예배 가운데에 방언이 터지고 복음이 열려지고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역사가 있는 것이지 예배 없는 곳에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지었어도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린 성도 또한 성도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멋을 내고 아무리 교양을 갖췄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기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방해거리가 많아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애를 써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왜? 틈만 나면 그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분주히 애를 쓰기 때문에 늘 유혹과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욥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마귀는 누구보다도 할 것 없이 욥을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자고 제안하면서 그가 모든 걸 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려고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마음을 긁어내고 삶에서 조각을 내주고 물질을 갉아먹고 육체를 좀먹게 만드는 일들, 주변에서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이빨에 신경통을 쑤시고 귀가 알리는 것처럼 뭔가 이 속에서 그냥 이 쿵쿵대려한 것처럼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교회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관심과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누가 한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옛적에 신앙생활 할 때는 새벽 기도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금요일 또 모든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전과 오후 저녁 오후 예배도 없었어요. 저녁 예배예요. 오후에는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주일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무슨 믿음이 붙고 여기 충성이 붙고 헌신이 붙고 체험이 붙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특게 새벽과 작정 기도를 하고 예배에 충성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오늘 성령이 충만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금장식, 스테인 글라스, 거대한 대리석, 석상들로 채워진 유럽의 이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예수님은 없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와서 구경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이제는 유지할 수가 없어서 매각해서 전시장으로 또 모든 그 하나하나 행사를 치르는 그런 행사 공연장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달 전에 이 다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낭에 가보면은 그게 반화산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변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성당에 얼마 전까지는 전에는 예배를 미사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수입이 안 맞는지 그게 없어졌어요.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진 찍는 거, 거기에 구경터, 거기에 더울 때 쉼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의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결코 추억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반드시 우리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지역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꿉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947년 10월 고든 이 코스비 목사의 목회 비전에 동의하는 9명의 평신도들이 새로운 교회 사역에 영적으로 의기투합하여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창립 60주년이 된 오늘까지 교인 수가 150명이 넘은 적이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75개가 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워싱턴의 모르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21세기 교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교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역을 위하여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헌금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교인이 되려면 까다로운 복잡한 입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회는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사역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고도로 영적 훈련을 받은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고든 이 코스비 목사의 확고한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세이비어 교인들이 실천한 사역의 핵심적인 철학은 무엇인가? 오늘 크게 4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먼저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두 번째는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 소외된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홀로 아이를 낳은 사람, 강간을 통해서 또 청소년이 또 임신하고 그냥 아이를 또 혼자 키워야 되는 사람, 이 버린 사람, 또 노숙자들, 또 이 시름시름 병원에 앓고 신드는 사람들, 또 가난하여 또 이 빠진 사람들, 그 한쪽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각양각색의 이런 사람들, 이혼하고 지금 여러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것. 이런 마음의 네 가지를 결단한 사람만 교회에 소속된 신자,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바꿨다면 70문도, 120문도가 기도해서 세상을 예루살렘을 바꾸고 세상에 파견되어서 오늘날 교회를 파송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런 개철학은 오늘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또 각성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적지만 적은 사람들이 정말 오늘 이 세이비어 교회처럼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면서 헌신한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나는 못하지만 당신들이니 내가 당신들을 후원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밀어주실 겁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후원할 거예요. 아마 여기에 새로운 부분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하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의식이 약한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이 헌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가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저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입니다. 미자립 교회는 80% 이상. 이것은 교회가 많지만 이미 80% 이상이면 5만 개 중에서 5만 개를 칠 때 4만 개는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위한 교회인지 주님을 위한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도 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연약한 이들을 섬겨주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18년 전에 대전지구 종교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은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오늘 가정과 교회 두 기관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더 생명을 넘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나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에서 왔다고 했으니 오늘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 또 그들을 풍성케 하는 영적으로도 또 이 삶의 정신적으로도 우리 육체적으로도 이런 풍성한 삶을 또 일으키는 목적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삶하신다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교회에 지금도 뜨거운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 신자들이 다 약해져 가지고 폐인주의로 해서 영국에서도 말한 것처럼 일생에 꼭 3번 교회에 가야 된다. 언제 가야 돼? 태어났을 때 가서 유아세례 받은 것처럼 태어났을 때 축복기도 받고 그 다음에 결혼식 때 가서 기도받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가고 이렇게 3번은 꼭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3번만 가서 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소속되어야 필요한 거지. 교회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교회 와서 축복기도 받으러 갈 수는 있죠. 장례식 해주세요. 글쎄요. 성도들이 뭘 알아야 어떻게 장례식을 뭘 하지. 예배는 드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축복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나 교회에서 결혼식 좀 하게 해주세요. 허락하기도 쉽지 않지만 허락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와서 다 박수 쳐주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회의를 해봐야 알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일들에 정말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의 실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뭐 큰 일도 아니고 뭐 빨리 시간이 끝날 일인데 주차장 옆에 작은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단을 좀 청소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먼저 작은 실천을 하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머물고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을 우리가 하나 관리하지 못하면 이거 신경 쓸 수 없고 봉사 하나 이거 할 수 없다 한다면 오늘 교회의 이치는 교회는 주변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청소도 좀 할 줄 알고 주변을 함께 이웃을 봉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볼 줄 아는 것이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이웃 학교에 학생을 몇 명이라도 후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심없고 또 약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태국의 선교사님과 국내 한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군데를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부설 선교 사업을 또 실천하는 일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는데 이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 유튜브나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들과 또 젊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또 사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이런 베레다라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내년 19주년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교회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교회다.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교회. 새로운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 새로운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 지역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 지역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내가 각자가 교회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또 새로운 예배를 추구하고 지역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이 마음을 맞춰 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지역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힘을 얻고 또 즐거움을 찾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인해서 밖에 가서 충만하게 더 밝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가정과 실과 사역에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말 통해서 맞다.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했어요. 반석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 이름이긴 하지만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오늘 베드로의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기초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것보다는 베드로가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한 것처럼 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져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누구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하며 성장하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한 부분이 이어졌던 것은 오늘 사단이 이거를 어떻게든 이단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러 이단과 이 괴설들을 말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패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하늘의 문은 교회를 통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줄기를 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18주년 오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멋진 모습으로 4가지 소원을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교회의 꿈을 안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